감사합니다. 40일을 작정하고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생각도 관점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주님 변화되기를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의 경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 29절 말씀 우리 두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선택하셨다. 골로새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 안에 세움을 받으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22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5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키워드가 사랑의 관계, 사랑의 실천. 세 번째 키워드가 주를 닮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의 향방,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목적지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나의 영광 말고 하나님의 영광.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다.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림에도 아벨처럼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라.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만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기도도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주님. 목적지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주구장창 교회만 나왔는데 밖에 나가서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세상 닮아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예배 승리가 결국 인생 승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에 바로 서리라 하는 결단, 어떤 것보다도.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과 관계. 그래서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셨다. 교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는 시험도 많고 연약한 분들도 많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 사랑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중심,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화평과 평안과 사랑을 깨트리는 모든 것을 부인하라. 거기에 끼지도 마라.
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란 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생겨요. 긍휼. 막 판단하고 어떻고 저거밖에 못해. 저 사람은 밥맛이야. 막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럴 줄 알고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뭐 이 교회 아니면은 뭐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별 것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십자가가 있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은 계속 시키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길 연구하셔야 돼요. 이길 연구. 기도로 승리할 연구.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서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주님이 보실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교회의 분란들, 싸움들, 다툼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여기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끼지도 마세요.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아직 어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고 편을 가르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현상을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은 말씀을 활용할 줄 알죠. 영적 어른들은 말씀을 활용해서 선인가 악인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는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물리치고. 선한 방법을 따라가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22번째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예배 생활, 사랑의 관계, 사랑의 실천,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사랑으로 해야 남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이 계산할 때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사랑으로 섬겼던 것, 히브리서 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사랑으로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고 조건이 달려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도 의무로는 안 돼요. 의무로. 여러분 의무로 하면 시험 들어요. 지쳐. 막 지쳐. 교회 생활을 멀리 합니다. 일에 치여가지고. 좀 일이 무거우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관이 말씀드려 좀 쉬세요. 1년 정도, 2년 정도 내가 조금 일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받아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그럼 교회 생활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예수 닮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가, to doing. 막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막 달라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동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막 달라들어서 일하는 사람들 오래 가는 건 못 봤어요. 처음에는 일을 막 하니까 괜찮아. 좀 믿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언제나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요. 급해요. to being을 원합니다. 너 어떤 사람이냐? 주님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너 어떤 사람이냐? 누구 닮았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일 잘하는 것도 좋아요. 성공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거, 이 피가 땡기는 거, 가족으로서 땡기는 거, 야 내가 보람된다, 참 기특하다. 아빠 닮은 거. 요즘 저도 간혹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영락없이 내 성격 그대로 닮았어요.
하는 거 가만 보면 나 복사판이에요. 아이고, 어쩜 그렇게 닮았는고, 유전이 형질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고, 가만 하는 것부터 닮았다고. 많은 부분. 물론 자기 엄마도 닮았겠지만, 많이 닮은 게 보여요. 아들도 그렇고. 흐뭇하면서도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저걸 다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텐데 하면서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3호로 사역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를 않아요. 우리의 영만 죽지 않는가? 불신자들의 영도 안 죽습니다. 불신자들도 영도 안 죽어서 몸이 죽을 때 한쪽은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죠. 영혼이 안 죽어요. 우리는 영혼이 안 죽으니까 육체는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요. 영생 얻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도 살아나요. 언제? 백보자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불신자들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 본 게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변해서. 천사들과 같이 살아요. 천사들처럼. 영생복락 누리며.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까? 육체가 영혼과 결합되어서 육체가 받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 불못에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고작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그러지 않고 세속적인 눈을 열어놓으면 믿음은 자녀들 믿음은 형편없는데 뭔가 좀 잘 되면 안심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좀 밥개나 먹고 살고 직장이나 좀 좋은 데 들어가고 하면 언젠가는 믿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다고요.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언제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 구원받고 은혜 받을 날이 오늘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 주구장창 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해 달라고. 누구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30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30년을 놓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은 뜻대로 되실 거예요. 이것같이 장로교의 견인교리와 선택교리를 오해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택했다 해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가 주실 거야, 여기까지만 믿으면 50점. 견인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끝까지 믿음을 자기가 지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안에 내가 끝까지 견디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믿음으로 견딘다는 말이 견인이란 뜻이에요. 그 성경은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라. 누구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런 증거를 딱 봅니다. 아, 교회를 나왔는데 중간에 탈락해? 그러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해당되겠네. 한번 비침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두 번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구원은 두 가지를 보면 알게 돼요.
믿음의 고백이 정말 맞는가? 두 번째는 믿음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봐보세요. 중간에 탈락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또 두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진짜 받은 사람은 징계해서라도 부를 거예요. 그러나 애초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그게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가? 끝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지만 또한 믿음 새 속에서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여러분 지키고 바른 목적, 바른 말씀에 의해서 자꾸 영혼을 단장해야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도 예수님, 인격도 예수님, 사역도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오직 예수, 우리 구원자 예수.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의 인격은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야 돼요. 겸손하지 않는 모든 것, 사단의 영성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영성. 온유.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온유한다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천국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고 있는 자들아.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믿음에 서 있는지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헬라에서 현재 명령형은 계속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나 과거에 믿음 좋았는데요. 어제까지 믿음 좋았는데요. 오늘은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씀을 의심시킵니다. 자꾸 미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유케 하신 영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유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도우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고난도 이기고,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소원을 일으키시며 기도하시며 나의 소원을 일으키사 주의 생각을 심어주셔서 행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앞에 협력해야 돼요. 이걸 가리켜 성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닮으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보다도 너희가 누구냐, 예수 닮았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귀중하지만 성령의 열매와 별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성령 운동합니다. 아니면 나는 막 환상을 봤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그 길로 걸어가가지고 엉뚱하게 이단에 빠지고 성도들을 혹세무민시켜서 헌금 뜯어내고, 물론 성령 사역을 통해서 정말 바르게 자란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막 아나무인격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겸손하게 성도를 사랑하고, 이것이 진짜 주의 종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은 뭘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한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뭘 가지고 알아요, 목사를? 주구장창 유창하게 막 설교를 해서 합니까?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아니면 사꾼인가, 이것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아시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한번 사귀어보면 아는 거예요. 사귀어보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단점도 있고 약점이 있겠죠. 그러나 열매는 못 속입니다. 열매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육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합니까? 열매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성격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성품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성격은 못 고쳐요. 성격은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살아야 돼요. 좀 처진 사람은 처진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 성격이요. 또 우울 기질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 그것을 감당하고 사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활달한 사람이 있죠. 지나가다가 좋은 음악이 들으면 광장에 가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가가지고 남들 상관없어. 기분 좋으면 목사니까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과거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집에서 뭘 했느냐면 바닥에 매트리스 깔아놓고 유튜브 영상 줌바 댄스 딱 쳐가지고 줌바 댄스. 살 빼려고 운동하려고 거기다가 에어로빅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핫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하는 그것도 따라서 한번 해보고 얼마나 30분만 웃으면서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쳐다보고 방문 열고 딱 보다가 아이고 하고 웃고 들어가고 조용히 책 읽고 저는 막 활동하면서 그런 성격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품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성품을 예수 닮도록 변화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오직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께 민감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나 주님이 내 속에 사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무지하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격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가 미워져야 돼. 죄 짓는 게 싫어져야 되고 어색하게 돼야 돼요. 어색하게.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은 원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딱 돌아서서 불편해야 돼. 마음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불편함 아닙니까? 원망죄를 지었으니까. 감사로 승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 상황을.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는 없냐고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물병에 물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물병에 물이 절반이나 남아있네? 어떤 관점입니까? 성경의 관점, 말씀의 눈,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로 승화시키는 거죠. 자꾸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닮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미칠 정도로 감사.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건 두 번째 하시고 감사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감사부터 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꼭 자기 성격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이것 같은 오판과 오만은 없어요. 교회 일이라는 게 어제도 이승용 목사님 오셔서 제가 뭘 많이 좀 배웠는데 뭐 챗 GPT인가?
그거 인터넷에서 하는 그거 돼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신박하고 저도 가입을 해갖고 지금 다 깔아놨는데 배우면서 교회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LED 공사 또 그 도어 문공사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안쪽 창이 초록색이니까 바깥 창은 반드시 파란색으로 하면 좀 은은한 파란색으로 하면 이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근데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초록색으로 가져가면은 이게 이질감이 없고 하나의 이러한 모습으로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본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파란색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이걸 더 말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곰곰이 하다가 그래도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계를 생각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셨대. 그래 딱 하고 나서 보니까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더 멋있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100% 옳은 것이 아니다는 거.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이지. 교회 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받들고 섬길 때는 개연성을 많이 둬야 돼요. 개연성을. 이거 본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사랑의 관계, 그 예수 닮음. 일을 하면서 이것이 나와야 돼. 이게 본질이에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일들은 돼.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은 뭐 주일학교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계획이 좀 미스가 됐어요. 어째요 저째요 이러죠. 4년 5년만 교회 일이 한 바퀴 싹 돌아가면요. 다 일머리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실수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배울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받아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반드시 말씀하신 역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걸어가야 되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딱 돌아가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꼭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것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주변 사람, 세 번째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사람. 주변에 있는 남편들이 막 조금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도구가 남편이에요. 자식들이 말썽을 일으켰습니까? 지금 훈련에 들어가 있어요. 훈련. 다듬는 훈련.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누구를? 자식들을? 나를. 여러분들을. 속상한 나를.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무슨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본질은 뭐냐? 예수 닮은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예수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럭무럭 자라가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흐뭇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마귀 안 닮았거든.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거든. 예수님 닮았거든요. 주님 그런 아들, 친아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적지, 신앙의 좋은 선택, 하나님 이런 원리, 세 번째 원리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